여러분 살면서 크게 실망될 때가 있죠.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텐데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무척 마음 아프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은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이거나 어떤 단체나 공동체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이상해졌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이상하게 변질됐어.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마음 아파하고 실망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도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약 10년 동안 합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간 10년이 아니고 목숨을 건 10년간의 전도 사역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를 좀 볼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새카맣게 원형 표시된 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로 읽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3번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오늘은 갈라디아 지역을 주목해 볼 텐데, 1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적었어요. 46년에 48년쯤. 그때 바울의 전도는 아주 짤막한 거리를 전도한 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서 한마음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도 여행의 끝부분쯤에 사도행전 14장 6, 7절 말씀을 보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분명히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첫 전도 여행지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 지도도 보시면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도 여행이 아주 깁니다.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또 출발하는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갈라디아 지방을 또 방문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습니다. 16장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성령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 갈라디아 지방을 두 번째 방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때 또다시 바울이 갈라디아에 또 갑니다. 물론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 비슷한 루트이긴 한데,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 지방,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적인 공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를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지는 짤막했는데 갈라디아 지방을 더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는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인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큰 수확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쨌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린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막 울분이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오면 1절에서 5절은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오면 바울이 갑자기 질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동시에 입 바로 앞에서부터 그냥 질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죠.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바울의 표현이 거칠어집니다. 상황이 다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를 놓치면 큰일 나게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도 바로 쓴 것이고 다른 말 할 여지가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인사간단히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간 거죠. 말씀에는. 화급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립니다. 마치 우리가 지진을 만난 것처럼 영적으로 매우 흔들린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이 매우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본질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다른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는 그걸 압축해 얘기하면 그들에게 저주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도대체 다른 복음이 뭐길래 위대한 신학자이고 선교사이고 좋은 목회자였던 이 바울의 입에서 저주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상당히 잘 가꿔져 있고 정말 많은 신앙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입에서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제일 도전적인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다시피 하고, 여기서 바울의 가르침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짧은 시간 동안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다시피 하고 다른 복음을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막 도전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유대 보수파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단히 격양되어서 유대 보수파 그리스도인들을 사정없이 공격해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 자, 좀 긴 본문인데 8절 9절.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입에서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 있습니다. 가슴이
신앙적으로 막 격양되어 있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렇겠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유는 그만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만큼 애정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믿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의 갈등이 일어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갈등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대립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해 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은 사입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들은 당시 정통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다른 복음의 전파자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정통 기독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꾸려가던 사람들로서 마가 다락방에 처음 모임을 시작한 120명에 속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사도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함께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의 초석을 세운 사람들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말함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누워서 침 뱉고 있는 격이에요. 다른 것은 뭐냐면 바울은 복음 앞에서 유대적 전통들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유택의 기독교인들은 보수파 유택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도 좋은데 율법이 좋아.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걸 떨치지 못해.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전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고 있는 큰 복음의 틀 안에서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누워서 침 뱉는 격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초기 3, 4월경에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우리가 경험한 일이니까. 국민들은 그들의 무지몽매함에 혀를 찼습니다. 그들의 예배 형식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왜 대구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며 장거리 이동 예배도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천지 명단을 숨기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그들을 우리가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정통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이런 신천지와는 다르다고 애써서 선을 그어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야. 그들은 우리와 달라. 정통 교회들은 그때 한 목소리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때문에 경건한 교회 예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스러운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존의 성도들 중에도 예배 참석 못하는 성도들도 상당히 있고, 이러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 많은 교우들이 성전에 못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산, 이 문제는 정통교회입니다. 일단은 정통교회입니다. 한 20여 년 전 제 기억에는
한 20여 년 전에 전광훈 목사가 청교도 운동을 펼치면서 한국 사회에 상당히 지지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정통교회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목사가 혹은 교회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그것이 신앙적으로 더 의로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독려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재확산 사태에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신천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로서는 하면 안 될 일들이 마구마구 행해졌습니다. 이로써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사태에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선긋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때는 선긋기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선긋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태가 한국교회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개신교회들은 다 저 모양이구나. 손가락질 받기에 충분합니다. 참으로 한국교회 위기인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의 위기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 성도들의 신앙 체질 문제. 개신교 성도들의 신앙 체질 문제. 서울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성도들 중에 분명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으면서도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그 교회는 그만큼 안 컸는데 최근에 교회가 커졌어. 예배 참석 인원이 더 많아졌어.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코로나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어요. 최근 들었어요. 왜 성도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먼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 때문일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들이 원래 섬기는 교회에 충분하게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정치색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색. 최근에 생겨진 정치색. 그것은 광화문 집회와 깊은 관계가 또 있기도 합니다. 정치색은요, 분명 예수님과 거리가 있습니다. 정치색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우들 중에 여러 흩어져 있는 교우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산에서도 간다고 하대요. 제가 들으니까. 주일마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느라. 복음 때문에 가겠어요? 정치색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십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 보시면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격분하며 유대 기독교인들과 싸우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를 낸 것입니다. 바울과 대립하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들도 기독교인인데 바울과 함께하는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내적으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수파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에만 머무르지 말고 토라와 할례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러한 거짓 복음을 멀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좀 생략하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신학적인 진술은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닙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바울, 목숨 걸고 살아가던 바울이 볼 때 율법이 지금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초대교회 시절에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졌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행한 에피소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거기 등장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있다면 유태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장이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조금 변합니다. 바울과 함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 얘기를 해요. 변했음에도 떨쳐내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에피소드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본거지가 된 안디옥. 베드로가 거기 왔어요. 거기 와서 함께 있다 보니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꺼리낌 없이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밥을 먹는 중에 누군가가 얘기한 거죠. 와서 베드로에게 야고보 선생님이 보낸 주의 사람들이 온다네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섬찟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야고보가 보낸 복음의 어떤 일꾼들이 와서 이방인들과 밥 먹는 모습을 보면 트집 잡힐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식사 자리를 살짝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괜히 트집 잡힐 것 같아서 베드로 일행은 자리를 피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때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베드로 사도 모셔놓고 이방인들도 같이 밥 먹으면서 복음 안에 산화되어서 밥 먹는다고 할 때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태계 그리스도인들이 휙 자리를 뜨는 거예요. 이방인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크게 실망했을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좋아해 주신 줄 알았더니 이런 문제 앞에서 떨치지 못하고 움직여버리시네? 이런 사건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외식한다고 규정합니다. 베드로 일행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신앙의 동지로 여겼던 베드로나 바나바를 비판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복음의 진리가 뭘까요? 베드로는 바울이 생각하면
사실은 베드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바나바는 자기하고 1차 전도여행 같이 한 사람이니까 아주 밀접한 사역자이지만 베드로는 급이 더 높은 듯 싶었어요. 당시 분위기가. 그런데 베드로와 바나바를 멀리하면서 공격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복음의 진리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여러분 거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거나 상대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폐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복음의 자유라는 멋진 말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복음의 자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살아야 맞습니다. 복음의 자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존재인데 복음의 자유 세계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린 것도 다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초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 안에 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살면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지 그랬는데 초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살아보니까 그런 자유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택의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복음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할레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얘기하는 율법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누린 자유함, 이게 진정한 자유함인가?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러 들어온 그들이 얘기할 때 율법도 지키면 훨씬 좋은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들의 주장을 자꾸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이 그렇게 흔들린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일 것 같아. 자꾸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자꾸 전하는 복음도 있고 우리는 율법 상관없는데 그래 예수 안에서 복음의 자유도 누리지만
율법도 지키면 여러 가지로 더 잘 아우러져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유택의 보수파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은 자꾸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토라와 할례는 같이 가야 된다. 토라가 율법.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과 율법의 문제에서 혼란을 겪은 이유는 복음과 율법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요. 율법은 형식 같은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길은 끊임없이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묻고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거 잘못됐나 잘됐나 알려주는 그런 것 정도 되는 거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영적인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복음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에는 항상 거짓 진리와 그릇된 사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진리와 그릇된 사상은 언제나 참 진리보다 훨씬 그럴듯하고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참 진리에서 떠나 거짓 진리와 그릇된 사상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말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거짓 진리와 그릇된 사상에 빠져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경건한 영성을 소유하십시다. 허탄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인 것 같은데 허탄한 논쟁에 빠져서 이단 비슷한 대로 팔을 들여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빈약한 논리와 상상력으로 추측하지 마십시오. 그런 데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한 오직 참 복음이신 예수 안에 거합시다.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신 예수 안에 거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래야만 다른 복음 쫓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는 정말 위기입니다. 기독교가 양분되고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까지도 말씀에 비춰서 다르게 비춰지는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양분된 듯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봅니다. 참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복음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서 우리들 이 어려운 시대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 사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